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2일 수요일 말씀 여러 가지 생활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상생활에도 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참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율법을 정하면서도 큰 바운더리에서만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심을 봅니다.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 그 귀중한 귀중품을 분실하게 되어진 것을 본인이 습득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형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얼핏 보면 자기 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가라고 한 표현은 것은 동족이죠. 큰 범위에서 동족이고 자기 이웃 사람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익명이에요. 익명.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알게 되어지면 바로 돌려줄 수 있는데 알게 되어졌을 때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몰랐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어떤 옷가지나 그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이 잃어버린 것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그 당시에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려줄 목적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일정 기간 지나면 내가 가져야지 이런 마음과 속셈으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돌려줄 방법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뭐 남의 물건을 쉽게 가져가고 그러지 않는 이제 문화가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순간에 사람은 남의 것을 욕심내게 되어 있어요. 보지 않을 때 사람이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면 그게 CCTV라 할지라도 의식을 하여서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CCTV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것을 남의 것을 쓱 가져오는 이런 습관이 생긴다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어디에 가서 이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이 점원이 그 물건값을 잘 계산하지 못해 가지고 내가 더 이득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이것을 돌려주라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응용하여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즉 누군가 잃어버린 어떤 소득이라도 그것을 부정직하게 취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라는 거. 혼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길에 지나가는데 누가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갈 때 언덕을 못 올라가거나 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밀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용기가 안 나서, 이 선행도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걸 못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이건 좀 더 확대해서 누군가 내가 물건을 사거나 뭐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을 본다든가, 혹은 작게 생각해서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탔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서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나서서 그 사람의 곤란한 상황을 내가 뭐 다시 돌려받지도 못할 거지만 선뜻 나서서 그 돈을 대신 내준다든가 지불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서 그 사람의 곤란함을 이렇게 모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쁜 행동이라 하는 거예요. 정직함, 사람에 대한 배려. 그런가 하면요,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옷을 왜 바꿔 입지 말라는 것인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면, 작심을 하면 수술을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요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시대 때에는 그런 의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먹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곳곳에 뭐 가게만 가면은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연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냥을 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사람이 배고픈데 뭐 먹을 것을 찾다 보면은 새 둥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 둥지에서 여기서 새 새끼라고 하자면 새 새끼를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알이 되겠죠. 우리 식대로 하면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걀을 취하여서 먹되 어미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또 그 달걀을 찾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와 그 달걀을 같이 취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순환이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어미는 또 알을 낳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그냥 둘 다 취해버리면 그 순환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취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양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보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것까지 배려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적당히 과하지 않게 취하여서 먹고 남기는 것이 없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순서에서 다 취해버리면 좀 과도하게 다 취해버리고 나중에 음식을 남겨요.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과도하게 나에게 기회가 있으니 내가 다 먹어야지, 이제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먹게 되어진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자연적 큰 범위에서 뭐 순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는 없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허락되어진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8절에서도 이것도 사람을 배려한 것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거 당연한 거죠.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는 것 하나라도 누군가 무심코 이것이 실수로 발을 헛디든가 아니면은 내 몸이 기우뚱해서 그 옥상에서 떨어질 만한 그러한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안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해서.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길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다 마무리 짓지 않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안전장치를 주변에 이렇게 여기에 지금 공사가 되어지고 있는 현장인지라 조심하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그 표를 해놔야 되는데 그 표도 해놓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 거기에 사람이 맨홀에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에는 이 맨홀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피해가겠지 했는데 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푹 파인 데가 빗물로 메꿔지니까 이게 파인 건지 어쩐지 알지 못해서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차가 파손되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이게 차가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 운전자인 그 제 동료도 이 목을 다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고 차도 손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주의한 일에 있어서 조심성이 있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공사와 관계되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령 내가 먹은 자리가 있다면 그 먹은 자리를 치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내가 머문 자리를 또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손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배려,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지만 서로를 좀 배려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인지라 그래도 고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부모가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아주 어렸을 때야 모든 것을 챙겨주지만 좀 크면 자기가 먹은 뭐 밥그릇이나 뭐 이런 무엇인가 시켜줬을 때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그 주변을 자기가 이렇게 정리들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누군가 치우겠지.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떠밀게 되어진 게 동생이 네가 치워라, 형이니까 형이 치워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부모의 바람에서는 형이든 동생이든 자기가 먹은 거 같이 먹은 거에 있어서 치우려고 하면 좀 나서서 치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그걸 가르치긴 하지만 아이들인지라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자기가 이렇게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그러한 뒤처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나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공유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그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에 정직하고 소소한 일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